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42절까지 다 읽진 않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42절까지인데 다 읽지 않고 1절, 4절과 7절, 그 다음에 4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아멘. 자,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나요드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자,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아멘. 42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42절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20장 1절로 42절에 근거해서 사무엘상 5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겠다. 나는 죽게 있다. 한 번 더요. 죽겠다. 죽게 있다. 여러분은 전자이신가요? 후자이신가요? 아멘. 후자라고 안 하시는 분은 죽겠나요?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 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게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에 대한 답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가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물으면 거기에 답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과 저에게 도리어 반문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야 이놈 아담아 너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첫 마디는 질문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처절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욥은요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의 원인 좀 알려주세요.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라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답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욥 네가 창조 때에 어디 있었지? 라고 도리어 반문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언제 오셨는가?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안장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리아는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그 눈물 범벅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다음 뭐라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물으십니다. 너 나를 믿니? 너희들 하나님 아버지를 믿니? 문제가 닥쳤을 때 혹시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니? 라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편 34편 8절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34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알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34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구약 성경 824페이지입니다. 824페이지 시편 34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일단 제 성경으로는 824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1절을 읽지 않고 그 1절 위에 보면 34 숫자 옆에 글자가 써 있죠. 제 성경은 파란색으로 써 있는데, 자, 그 글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펜이 있으신 분은 그 옆에다가 사무엘상 21장이라고 써놓으시면 나중에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무엘상 몇 장이라고요? 21장. 자, 네. 다 쓰신 분은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비굴하고 비참한 때를 들려면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펴볼 텐데, 다윗이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간 장면입니다. 어디로 도망갔냐면 블레셋 족속의 아기스 왕에게 도망간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34편에 나오는 아비멜렉이 사무엘상 21장에 등장하는 블레셋 족속의 왕 아기스입니다. 다시요. 시편 34편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이 사무엘상 21장에 등장하는 아기스입니다. 똑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동일 인물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기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의 왕 이름이 뭐라고요? 아기스예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뭐냐면 직함입니다. 직함. 우리나라는 왕을 뭐라고 부르죠? 왕이라고 부르죠. 왕이라고 불러요? 죄송해요. 왕을 왕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에서는 왕을 뭐라고 부르죠? 황제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는요? 천황이라고 부릅니다. 애굽에서는 뭐라고 불렀나요? 바로라고 부릅니다. 정말 여러분 똑똑하십니다.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애굽 나라의 왕의 직함이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에 있어서 왕의 직함이 뭐였냐면, 우리처럼 왕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걔네들은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세종대왕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식이면은 아기스 아비멜렉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기스는 사람 이름이고 아비멜렉은 블레셋 족속의 왕의 직함입니다. 다윗이 목숨을 보존하려고 블레셋 족속의 아기스에게 도망갑니다. 아기스가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족속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정확히 말하면 아비멜렉이시여, 저 다윗을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저 다윗은 정말 우리 족속에게는 위험 인물입니다. 차라리 이참에 초장에 저 다윗을 죽여서 싹을 잘라버립시다 라고 신하들이 건의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까는요, 다윗이 목숨을 살려고 왔는데 여기서 개죽음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상 21장 13절로 14절에 보시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은 다윗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다윗은 그 순간 살아보겠다고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비굴한 모습입니다. 이 상황에 처하게 된 발단이 어디 있느냐?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
제가 1절과 4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은 처음과 끝이 같은 장면입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뭐 했다고요? 도망합니다.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1절에 보시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쳤습니다. 근데 20장 마지막에도 보면 또 도망치는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42절 하반절에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이 일어나 뭐 했다고요? 떠났습니다. 이거 도망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은 시작도 도망치는 것이고 마지막도 도망칩니다. 다윗은 도망칩니다. 맨 처음에 어디로부터 도망쳤느냐? 라마나요스는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라마나요스에서 다윗이 도망치자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도망쳐서 다윗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의 방법을 씁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즉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그곳에서 도망쳐서 어디로 도망쳤냐면 요나단,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도망칩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만나서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자기의 불쌍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 좀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보면 5절과 6절에 따르면 다윗은 요나단에게 거짓말까지 시켜요. 이제 다음 주에 또 살펴볼 건데 다윗이 점점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사무엘상 20장을 다 읽지 않았는데 1절부터 42절을 간단하게 몇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냐? 비밀 계획, 거짓 작전, 비밀 접선, 도망. 이게 사무엘상 20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다시요. 비밀 계획, 거짓 작전, 비밀 접선, 도망. 이게 사무엘상 20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속내, 진짜 속내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비밀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은 뭐냐면 여러분 초하루가 언제죠? 죄송해요.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이렇게 매달 첫째 날을 초하루라고 합니다. 매달 초하루가 되면 이스라엘은 왕궁에서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왕을 중심으로 한 그 중요 사람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매달 초하루에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관련된 특히 왕궁에서 중요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제사에 참여해야 되고 왕과 함께 그 식탁 자리에 앉아서 같이 음식을 나누어야 됩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이제 곧 초하루 제사가 있으니까는 요나단 네가 아버지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 줘. 나는 그 초하루 제사와 음식 나누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분명 사울왕이 다윗 어디 갔냐고 물어볼 거야. 그때 요나단 네가 이렇게 대답해 줘. 다윗이 고향인 베들레헴에 갈 일이 있어서 청하기에 제가 허락하였습니다라고 말해줘. 거짓말이죠. 그렇게 말해달랍니다. 그때 사울왕이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고 반대로 왜 다윗을 그곳에 보냈어? 라고 성질을 부리면 화를 내면 사울왕은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거야. 그거 확인되면 비밀 접선을 통해서 나에게 당신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 라고 알려줘 라고 비밀 작전과 거짓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비밀 작전과 거짓 계획을 누가 기획하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0장에서
사람 찾아가서 사람에게 호소하고 사람의 냄새 가득한 사람의 방법을 구사합니다. 살았는가? 아니요. 사무엘상 20장 42절은 말합니다. 그는 그렇게 하고도 결국은 도망갑니다. 많은 경우 설교자들이 사무엘상 20장에서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귀하죠. 아름답죠.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믿음의 우정, 믿음의 동역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달라는 사람 있으면, 손 내민 사람 있으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같이 만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이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20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상 20장은요 요나단의 우정보다는 다윗이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에게 호소하고 사람의 방법을 쓰는 것, 거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이 없었다면 우리가 조금 이 다윗의 모습이 이해가 되었을 거예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요나단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했을까?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이 순간 거짓말까지 했을까라고 조금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무엘상 20장 바로 앞에 사무엘상 1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자, 여기도 보면 다윗이 뭐 했다고요? 도피했대요. 도망갔대요. 이때 도망은 사울왕을 피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도망간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18절과 사무엘상 20장은요 대조가 됩니다. 대조가 되어 이제 표를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떴나요? 표가 떴나요? 네, 떴어요. 자, 보시면은 사무엘상 19장 18절과 사무엘상 20장은 대조를 이룹니다. 다윗이 도피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보시면 도피해요. 누구에게 도피했나요? 앞에 보이잖아요. 네, 한글 읽으시죠? 네, 다시요. 누구에게 도망갔나요?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사무엘에게 가서 다윗이 미주알 고주알 사울왕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막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19장 18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살았더라. 다윗이 살았더라로 끝납니다. 자, 사무엘상 20장을 보십시오. 다윗이 도망갑니다. 누구에게 도망갔나요? 요나단에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도망가서 똑같이 사울왕이 자기에게 한 일을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절부터 41절까지 비밀 작전과 거짓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로 끝나나요? 뭐로 끝나나요? 떠나고 또 도망갑니다. 또 도망가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살려고 도망갔습니다. 이때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왕이 자기에게 한 일을 다 얘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요, 나 죽게 생겼습니다. 나 너무 억울합니다. 나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표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준영진, 네, 표를 다시 띄워주세요. 자, 표를 보시면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는 4번 칸이 비어있나요? 뭐가 써있나요? 비어있습니다. 요나단에게 갔을 때는 4번 칸이 뭐가 써있나요? 비어있나요? 써있습니다. 요나단에게 갔을 때는요 다윗은요 이때 사람 냄새 가득한 거짓과 공작과 음모를 꾸며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사무엘에 갔을 때는 4번이 비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사무엘 선지자요 사울왕이 날 죽이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나 살고 싶어요. 나 이렇게 죽을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상담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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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상담하면 제가 주로 뭐라고 하실까요? 기도하셔야죠.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2장을 찾겠습니다. 12장 19절로 24절입니다. 앞에 안 뜰 거예요.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4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의 거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 말씀이 딱 핵심 포인트로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악을 행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딱 두 가지 얘기했어요. 너희들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두 번째, 너희들 그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 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을 찾아온 다윗에게 이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다윗, 너 힘드니? 예배드리자. 너 고통스럽니? 하나님이 아셔. 너 문제가 있니?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자. 너 죽을 것 같니? 어디에도 살 길이 보이지 않니? 아니야, 다윗아. 우리의 살 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잖아. 제가 좀 더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으로 직설적으로 말해볼까요? 사무엘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아주 여러분 기억에 남으라고 직설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이날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예배드려, 기도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이거 안 써놨습니다. 왜요? 너무너무 당연한 해답지이기 때문에. 라마 나요대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을 불러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19장 18절은 말합니다. 그때는 다윗이 살았더라고.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살았더라. 분명 살았어요. 안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고요? 그 라마 나요까지 사울왕이 찾아온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다윗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조급함이 찾아왔습니다. 설마 했는데 여기까지 나를 찾아온 거 보니까 정말 사울왕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했구나.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안전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라마 나요스를 떠나서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사람 찾아가고 사람 방법 의지하고 사람에게 호소합니다. 20장 2절부터 41절까지 거짓과 음모와 공작이 난무하는 사람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살았더라고 20장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20장 42절은 말합니다. 다윗은 또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쳤는가? 사무엘상 21장을 보면요. 이때 다윗은 맨 처음에
높 땅으로 갑니다. 높 땅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아마 얘기할 것 같은데 다다음 주에 얘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높 땅에 왜 갔는가? 제사장을 만났으면 제사장 만나서 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일부러 찾아가서는 뭘 구했는가? 자,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21장 8절부터 9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보이시나요? 다윗의 신앙이 내리막길 걷고 있는 것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제 다다음 주에 제가 아마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일부러 다윗은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또 거짓말해요. 거짓말하고 다윗이 제사장에게 무엇을 달라고 청하나요? 칼입니다. 제사장에게 칼을 달라고 청해요. 그러면서 말해요. 뭐라고 하느냐?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칼입니다. 지금 내게 가장 좋은 것은 칼입니다. 그 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청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인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 다윗은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라고 했던 그 다윗이 지금은 제사장 앞에 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뭘 찾나요? 칼을 찾습니다. 칼보다 좋은 것 없다고 그 칼 내게 달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그 칼을 들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블레셋 족속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갑니다. 자, 21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가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니. 살고자 갔어요. 살았나요? 아니요. 자, 2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21장 13절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바닥이죠. 막장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참하고 비굴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죠. 그제야 다윗은 깨닫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제정신이 아니지.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사람 찾아갔네.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내가 사람 방법을 썼네. 그리고 그때 깨닫고 다윗이 지은 시편이 시편 34편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거기서 다윗이 무엇을 깨닫고 기도하는가? 시편 34편 8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다음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이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나요? 어려움에 닥칠 때 우리는 누구의 방법을 원하나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들었기 때문에. 그래, 힘들면 어려우면 하나님 찾아가야지. 알아요. 우린 믿어요.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내게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것 믿어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약합니다. 문제가 너무 커지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막하면 다급하게 자기 마음이 다급해지면서 사람 찾아요. 사람 의지해요. 사람의 방법을 호소하고 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 개척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제가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우리 교회 헌금 계좌가 뭔지 여러분의 광고했나요?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요, 보시면은요, 교회들마다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뭐 유튜브나 주보에 교회 계좌를 항상 기록해 놓습니다. 저라고 그런 유혹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공급하심을 누리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적게 채워주시면 적게 먹을게요. 적게 있을게요. 하나님이 많이 채워주시면 그 많이 채워주신 것 같고 제가 많이 먹는 것 아니라 도와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준 교회가 될 테니까는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세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질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방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을 쓰면은요,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끝은 오늘 사무엘상 21장에 보였지 결코 좋지 않습니다. 힘드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힘든 것 가지고 나한테 와서 예배드려. 너 고통하고 문제 있지?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나한테 와서 나한테 이야기해. 나한테 이야기. 또 여러분 문제 있을 때 저한테 이야기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러라고 목사가 있는 거고 저희 강유희 사모가 있는 것이니까 아내가 있는 것이니까 얘기하십시오. 같이 기도하셔야죠. 또 동역자들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의 방법을 쓰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성경 인물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약속의 아들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주시지. 주기로 하시면 좀 빨리 주시지. 무려 25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25년은요, 아브라함에게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이 성숙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습니다.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전하고 11별이 자기에게 전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주셨으면 빨리 이루어 주시지, 속히 이루어 주시지.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그 요셉을요, 그 꿈 때문에, 창세기 읽어보십시오. 그 꿈 때문에 형제들이요,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13년을 노예로 죄수로 지냅니다. 요셉 입장에서는요, 인간적으로 참 견디기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요셉에게 허락하세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3년의 노예와 죄수의 시간을 끝내자 요셉은 단번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즘 연예인들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10년의 무면 생활을 했다가 드디어 떴다고, 20년의 무면 생활을 했다가 드디어 떴다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셨으면 여러분과 저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요, 어떨 땐 불안해요. 조급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안하고 조급해하는 마음이 사실은 교만한 마음이라고. 전도서 7장 8절 앞에 뜰 거예요. 떴나요? 네, 전도서 7장 8절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여러분 전서 7장을 읽어보시면, 혹시 집에 돌아가서 읽어보십시오. 전서 7장은 대조를 계속해서 이루고 있습니다. 출생하는 날, 죽는 날, 초상집, 잔치집, 이런 대조를 쭉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 8절에 무슨 대조를 이루는가? 일의 끝과 시작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를 대조하는가? 참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대조합니다. 여러분 일의 끝과 시작은 대조가 맞아요. 그렇잖아요? 끝, 시작, 이거 맞는 대조입니다. 그런데 참는 마음에 반대되는 개념이 교만한 마음인가요? 아니죠. 참는 마음에 반대되는 개념은요, 참지 못하는 마음, 조급한 마음이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잘 대조해 오다가 이 7장 8절에 와서는 참는 마음과 뭘 대조하는가? 교만한 마음을 대조합니다. 그 얘기는 참지 못하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조급해지는 마음, 그거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이 조급해지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거든요. 불안해요. 조급해요. 그러면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사람을 붙잡고 뭔가 어디 기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조급해지면요,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조급해지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방법대로 합니다. 안타깝지만 다윗은 사무엘상 20장에서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 찾아가고 사람 호소하고 사람의 방법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표를 다시 보십시오. 자, 앞에 표를 띄워줄 것입니다. 떴나요? 네, 표를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상 19장 18절이 어떻게 끝나나요? 살았더라로 끝납니다. 살았더라로 끝납니다. 그렇죠? 살았더라로 끝납니다. 진짜로 다윗은 이때 살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자, 우리 그것을 찾아볼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을 여십시오. 사무엘상 19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넘기는 소리는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무엘상 19장 18절 찾으셨나요?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한 곳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곳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 나요스로 군사를 보냈습니다. 몇 번 보냈나요? 몇 번 보냈다고요? 3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3번 다 실패만 납니다. 군사만 보내면 그 군사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잡을 생각하지 않고 예언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 왕이 자기가 직접 나섭니다. 군사를 이끌고 라마 나요스로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잡았나요? 사울 왕이 어떻게 됐나요? 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울 왕도 예언합니다. 이때 사울 왕은요, 다윗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다윗이 칼을 휘둘렀는가? 아니요. 이 당시 다윗은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약속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시편 46편 10절로 11절도 우리 믿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외치겠습니다. 두려워 말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싸우신다. 죄송해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해야 되는데 다시요. 두려워 말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또 따라 하시겠습니다. 담대하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사무엘상 19장의 다윗 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사무엘상 20장의 다윗 같은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신앙이 요동쳐요. 근데 여러분, 가급적이면 여러분과 저는 사무엘상 20장의 다윗 되지 마십시다. 사람 찾아가서 사람 의지하고 사람 냄새 풀풀 풍기는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보겠다고 애쓰지 마십시오. 사람 찾아가서 나 죽겠다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 만났으면 여러분과 저는요, 나 죽겠다가 아니라 나 죽게 있다, 나 죽게 있다라고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서 다윗이 나 죽게 있을 때 그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사무엘상 20장 다윗이 요나단을 만났을 때 다윗은요, 그 은혜를 간증해야죠. 요나단, 19장 18절에서 내가 죽게 있을 때 하나님 날 보호하셨어. 그거 간증해야죠.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상 20장에서 요나단을 만나서 나 죽겠다고 외쳐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3절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이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이다. 다윗은요, 사무엘상 20장에서 요나단 만나서 나 죽겠어, 나 죽을 것 같아, 나 죽겠어,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급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다윗은 사무엘상 19장, 방금 전이에요. 사무엘상 19장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심장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답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뭔가를 해야 여기서 살아남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직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조급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무엘상 20장의 다윗이 아니라 사무엘상 19장의 다윗처럼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위해 싸울게. 너희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너희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을 기다리십시다. 그냥 가만히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면서 있으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았더라가 우리의 간증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가 우리의 간증 될 줄로 믿습니다. 죽겠다는 소리가 절로 나올수록 나는 죽게 있어. 나는 죽게 있어. 우리 가정 죽게 있어. 우리 자녀 죽게 있어. 우리 교회 죽게 있어라고 고백하시는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일하십니다.
시편 34편 8절 우리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